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국 주사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자, 오늘은요, 정강원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5월 30일 날 창당하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목사가 무슨 놈은 정치를 하냐, 설교는 하지, 이런 또 비난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뭐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목사님들 중에도 아실 만큼 아시는 분들이 또 이런 뭐 또 비난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신 사례를 제가 쭉 한번 또 모아서 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도와주질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뭐 그래 하는데, 야, 이거 뭐 나라가 없어지면은 목회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예. 나라가 있어야지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뭐 성당도 있고 한 거지. 자, 문익환 목사님이요, 통일 운동을 하셨어요. 사회 운동도 하시고 그 김일성도 만나셨네요. 문익환 목사님이. 예. 근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그 김일성이 만나고 왔다고 또 비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이 저기 김일성이 만났다고 통일운동했다고 비난하는 목사님들은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애국 설교하시는 애국 목사님들은 막 비난을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문익환 목사님 동생인 문동환 목사님이 이명박은 역사에서 비참한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긴급조치 구호 관련해 가지고 뭐 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또 뭐 감옥에 갔습니다.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문정현 등과 구속 기소됐고 2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그러니까 뭐 여기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함세웅 신부님, 또 뭐 문정현 신부님,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나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에 이제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조영기, 김중권, 김장한 목사 등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앞다퉈 유신 체제를 찬양하며 민주화 운동을 비난했다. 김장한 목사는 긴급조치 구호에 맞선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순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닌 정치 목사라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시대마다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한테 받는 사명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뭐 이 목사님들이 나서가서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뒤에서는 그 당시에는 또 다른 목사님들이 뒤에서 야, 너 왜 저기 정치 목사질을 하냐 하고 또 비판하고, 지금은 또 정가은 목사님이나 뭐 심하원 목사님이나 혹은 뭐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나 뭐 다른 여러분의 그 애국 목사님들이 앞에서 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또 다른 목사님들이 야, 너 왜 정치 목사 하고 있냐 하고 또 비난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게 좀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이 정치를 했고 고비 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 이제 문동환 목사님은 그래서 빨갱이 목사라고 계속 꼬랑지가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거예요. 문 목사는 군부 독재보다 더 크고 무서운 산업 문화라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며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자유주의 질서, 산업 문화 이런 거를 악이라고 봤네요. 사탄이라고. 자, 문 목사는 이런 산업 문화가 한국 교회의 타락과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산업문화의 선봉 장군이며 한국 교회 역시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바알 신앙의 포로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알 신앙의 포로로 사로잡혔다.
문 목사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을 탐욕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며 역사에서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만mon을 위해 죽음의 경쟁을 마다않는 우리의 모습부터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바른 소리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교회들이 빚내가지고 교회당 예배당 크게 짓다가 지금 어찌 됐습니까?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절반은 나가니까 그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왜 그 이자를 갚아야 돼? 안 그러면 교회 건물 뺏기거든. 목사님들이 자기 그 직업이 잃거든요. 월급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한마디도 북한 구원 한마디도 안 해요. 북한 구원 기조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고. 동성애가 퍼집니다. 낙태가 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구국 기도에 합시다 하면은 아이 그런가 하면 전도에 방해된다고. 다 도망가요. 제가 안 해봤습니까? 내가 다 해봤지.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바알 신앙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제대로 쓴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빨갱이 목사라고 욕은 먹었지만은 야 제대로 너 잘못 가고 있다고 대통령한테도 너 비참해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애국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정치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당을 1945년에 창당하시고 1945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 김하식 목사님이 기독교 자유당을 또 창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 자유당이 2016년에 창당이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창당하셨죠.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악법 저지하겠다. 동성애 퍼지면 나라 망해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슬람 들어오면요. 독일이 이슬람 들어가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강한 국가가 됐냐면요. 1903년 11월 달에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교회 경략이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대한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다. 이랬어요. 사형수가 썼다고. 사형수가 24살 5살 뭐 그때 좀 1904년 2월 6일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독립정신을 또 씁니다. 이때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건데 이런 책을 써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미국과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청년 이승만이 씁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선진한국, 선교한국.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선진한국의 꿈을 꿨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한국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계 지금 선교사 파송 지금 1등인가요? 2등인가요?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한 명이 꿈을 꿔서 그런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이야기하시는 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이게 있어야지. 나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자유가 기본이 돼야 돼. 그래야지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의 자유,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이게 자유가 없으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요, 이거는 짝퉁입니다. 짝퉁.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이 제일 중요하죠. 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 태어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언론인. 그래서 언론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언론인들 잡아가고, 저도 잡아갔어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을 치고 경찰이 유치장에 30시간 쳐놓고 지금도 저기 재판하고 있습니다. 목사 잡아가고 코로나 핑계 대고 저기 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장 경제는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법치주의가 돼야지 상업이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고 생각하면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5만원인데 10kg가 들어야 돼. 근데 7kg만 넣어놓고 10kg가 뻥치면요, 거짓말하면요, 상업이 발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경제제도로 만든 게 그게 그 시장경제고, 정치제도로 만든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시장경제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니까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저기 정강원 목사님이 야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잘하고 있는 거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아까 그 문동환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 너 바알 신앙을 숭배하니까 그 처참하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100주년,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2021년 4월 11일 날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을 하고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시정부가 막 생기는데,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상해로 다시 건너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시면 신인 일치로 중해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임시헌장 1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을 잡아들이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하니까 또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따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왜 민주공화제 한다고 하면서 민주공화제 안 지키니? 입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북한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네가 북한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목사 잡아가고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네 상해 임시정부 파리하는 거야? 똑바로 해, 똑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자, 그 장로교 저항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뷰캐넌 1506년에서 1582년까지 살으셨으니까 이게 종교혁명 때 사셨어요. 1517년 종교혁명 때. 이때 1579년에 출판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저서를 통해 가지고, 왕은 그를 세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폭군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며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장로교 저항 이론의 창시자 조지 뷰캐넌의 그 뜻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을 파괴하는 우리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하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끌어내리자고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지.
조지 뷰캐넌이 누군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인데, 자, 이 당시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 이 당시에 임시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걸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제1회 국회 속기록입니다.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국회의사당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상호 1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승만 의장이 임시의장이 이운영 의원을 나오라고 해요. 이운영 의원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왜 정치질을 하냐고 뭐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아니 초기에는 대한민국 목사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기도 전문입니다. 이운영 목사님 기도 전문. 대한민국 공문서 1호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야 목사가 왜 정치하냐고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대 2년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짬짬이 남는 시간에 청강을 해요. 신학대학을. 그래서 나중에 프린스턴대 신학대학에서 학사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까지는 못 받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 정도 하겠죠. 전도사. 대한민국은 전도사가 세운 나라예요. 전도사가 세운 나라. 교회 전도사가 세운 나라. 감리교 전도사가 세운 나라고 그 대한민국 1호 공문서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기도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리고 이운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정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북통일, 민생복락, 세계평화,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감옥에서 했던 꿈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또 헌법 제정을 합니다.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고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7월 17일 날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7사본.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권분리, 법치주의 마비시켰죠. 1조 위반. 지금 주권이 국민한테 있습니까? 권력이 국민한테 나옵니까? 2조 위반. 재헌헌법 2조 위반. 그리고 4조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 한다.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는데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도 안 하죠. 4조 위반. 자, 개인의 자유와 평등,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해야 한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죠. 재헌헌법 1조, 2조, 4조, 5조 전부 위반이에요. 그래서 야 제대로 해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 됩니까? 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 아니잖아요. 자, 재헌헌법이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10원짜리 우표도 발행했네요.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유재산 제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자유경쟁의 원리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지금 짓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에서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하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고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48년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 취임사에서도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복음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복음 통일을 해야죠.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 구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 한번 하자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졌고 잘못을 했고 목사가 정치질 한다고 비난을 받아야 될 그건가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세계로 자유를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억압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 중국의 교회 신자들 그 일반 국민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구해내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저는 집사인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는 침묵하면요 사탄을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애국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뒤에서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장로님들, 장로 정도 되면은 공부할 만큼 하고 아실 만큼 아실 거 아닙니까? 저항이론의 창시자 조지 부캐는 저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저항하라고 왕 끌어내리라고 그 정도도 모르고 장로교회 장로교회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집사인데 집사라도 저거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도사였고 국회의원이 목사였고 아이씨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 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게 대한민국이고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맛에 애국가가 저기 찬송가고 1호 기도문이 뭡니까 저기 우리나라 제1호 공문서가 기도문이고 그러면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저 사탄의 세력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권이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짓밟고 있는데 거기 침묵하고 있으면 동조하는 거고 묵시적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하고 손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사탄한테 대가리 쳐받고 숙이고 예 사탄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목사님들은 사탄하고 지금 손잡은 거예요. 손잡은 거. 사탄을 물리치지를 못한다고. 신명기 13장에는요. 내가 성경책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가짜 선지자들 조심하라 되어 있고 가짜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유다서도 보니까는 가짜 선지자들 뭐 지옥에 간다 되어 있나? 하여튼 유다서인가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뭐 하여튼 뒤쪽에 성경책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 다 지옥 간다고 되어 있더만. 그러니까 앞에 나서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 목사님들을 저주할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은 저분들이 순교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종교도 막 비판을 하죠. 목사님들을 저희가 대놓고 까죠. 그러니까 구글 광고 부적합 채널이 됐습니다. 유해 또는 정오성 컨텐츠를 막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가 쓴소리를 하고 하니까 교회도 막 깨우고 하니까는 공산주의를 배격하자고 하니까는 싫은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광고비 10원도 안 나옵니다. 월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5,000원도 좋으니까 1,000명만 좀 후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1877-0248 CMS 후원 전화번호가 있고요.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주소 URL이 있습니다.
그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010-6832-0325 010-6832-0325번으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정기 후원은 187-0248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계속 바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아유 뭐 10원짜리 하나 다 끊어버려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한 달에 한 200~300만원 이상 그 스튜디오 유지비가 드는데 많이 깨집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방송, 옳은 이야기 하는 방송을 좀 많이 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 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특히 그 저기 목사님들,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역사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옥가 천벌 받는다고. 천벌 받아, 천벌. 내 집사한테 내가 그건 장담해. 하나님이 천벌 내린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